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가 17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 집회 가운데 있고 2021년 9월달 우리가 마태복음을 갖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이 천국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저녁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의 느낌, 마태복음을 쓸 적에 우리가 영의 느낌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베드로 형제께서 하나님의 느낌을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쓰여진 말씀을 만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느낌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리고 요즘 최근 이미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전쟁이 오랫동안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말하는 것은 건축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하는 시대에 있고 교회 건축이 주어질 적에 우리는 준비된 치장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될 적에 참으로 치장된 준비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는 그래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물러서 씻어서 거룩하게 되며 모든 예창죄의 점들 그리고 모든 주름과 예창죄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이 이제 그 신부를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물러서 씻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있고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고 갈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시키며 우리를 먹이며 또한 우리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11절서부터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갖게끔 합니다. 그는 참으로 비겁합니다. 앞에서 직접 싸우지 않고 앞으로 우리를 피하지만은 뒤로서 그러한 어두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여기서 분명하게 싸움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주 예수여.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수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우리 체험에 의하면은 사단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타락한 처소들과 사단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은 계속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서와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육신으로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무기로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인내를 갖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모든 인내로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 기도의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읽는,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매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누리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분명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대하여 싸울 적에 우리는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로 원한다면은 이것은 하늘의 영역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싸울 적에 이 육의 영역에서 싸운다면은 싸울 적마다 그가 우리를 이깁니다. 악어와 싸우기 원할 적에 우리가 그러한 그 물속에서 싸운다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영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게 4절에서는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단과 우리 육신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역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가 우리를 이깁니다.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영역은 하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병기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사용할 적에, 하늘의 영역에서 사용할 적에, 하늘의 영역에서 사용할 적에 이것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병기가 하나님 앞에서 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을 없애며 이론을 파합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그 생각 안에 지렁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병기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강합니다. 어디죠? 그것은 하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신 중에 있노라. 이 구절은 매우 좋습니다. 주님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복종치 않는 모든 자를 벌하시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이 불순종함과 사단에 속한 마귀에 속한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형적인 어떠한 권위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여 평행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벌하는 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우리가 복종할 적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그의 적들을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뜻의 비밀은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모든 적들이 주님의 발밑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전부 얻으시기 원하며 그의 권위를 되찾기 원하시며 그의 통치를 이 땅에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원하지만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실제를 가져오십니다. 교회가 순종할 적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초에서 강건하게 그분의 적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순복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의 면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7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우리의 원함, 그것은 육의 원함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원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원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가운데 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전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영을 향하여 싸우는 이것은 영역이 서로 틀립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것은 이 땅의 영역이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것은 하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죠? 그분은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히도 그런 천사장이 루시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이 참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통치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고 사람 안에 그 호흡이 들어갔을 적에 사람이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권위와 권세와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처음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하게 하는 남으로 말미암아 또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특별히 창조된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도록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 27절, 28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고 이루시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에 온 땅은 사단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반역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베드로 형제가 말한 것처럼 재창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창조는 바로 재창조를 새 창조를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모든 씨앗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썩는 것으로 심는다면은 썩는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느낌, 정말 우리가 운다면은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여기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가만히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분주하게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그는 우리에게 본이십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유대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 예수는 무리를 보시고 그분은 그러한 사람들의 안을 아셨습니다. 속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고 에스플란키농 헬라어로서 그런 안에서의 느낌, 배에서부터는 이 안으로부터 무리들이 이제 고생하며 유리함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과도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을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불순종한 이 나라의 이 땅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가 참으로 세상을 망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로 빠진 것입니다.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고생하며 유리함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과도 같이. 누가 목자이시죠? 바로 주 예수만이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사단은 양육할 줄을 모릅니다. 버릇이 죽이고 망치고 훔치고 죽이고 망칩니다. 이것만 원합니다. 그는 양육할 줄을 모릅니다. 돌볼 줄을 모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훔치고 죽이고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안에서 매우 민망하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고생하며 그리고 피곤해 있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주 예수여.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형제들이여 우리는 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신 것처럼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위해서 합당치 않은 상태, 우리가 빛을 볼 적에 우리는 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상태만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참으로 고생하고 유리하며 피곤한 그러한 양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 적에 이런 느낌으로 울 적에 당신은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형제들이여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그리고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상처를 입고 사단에게 얻어맞고 그의 통치, 어떠한 잘못된 그 통치, 잘못된 나라, 흑암의 나라로부터 참으로 얻어맞고 피곤하며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러한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여,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생명을 이제는 부인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혼생명은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혼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혼생명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주 예수여.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쟁입니다.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이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여.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이루기까지 내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이죠? 주님의 갈망, 불이 그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번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가 먼저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러한 불붙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을 필요가 있었고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했을 적에 불이 이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 이제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을 가져가서 온 땅에 불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에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세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주님이 갑자기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을 약간 열어서 보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보였을 적에 그 영광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주님은 그분의 갈망, 그 안에 있는 불, 왕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능력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실제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이것을 혼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예수여.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12 제자를 택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10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주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이 책은 마태로부터 쓰여졌습니다. 자신을 세리마테라고 세리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그 근원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판자입니다.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 어부들이 있었고 세금 걷는 세리가 있었고 같은 죄인과 같은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존귀한 사람이 있질 않았습니다. 마치 감자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아멘. 한면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보내소서 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귀중한 원칙이요. 여기 주님께서 고귀하게 부른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주 예수여 1장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냐 집사람에게 너희들을 부를 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신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귀한 자가 많지 없고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자들을 불러서 세아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세아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아피.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데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합당치 않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렇고 그러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당신 모습 그대로 온전케 하시며 변화시키며 당신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세아비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밭으로 가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좋은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데려갑니다. 같이 가자. 그는 너희들 이것을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명령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그 인도자는 같이 갑니다. 앞장서서 갑니다. 그가 행할 적에 제자들이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적에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바람이 불 적에 제자들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이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주님 지금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십시오. 길에서 가다가 뭘 먹겠고 그냥 놔둡시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있는 곳으로 먹이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어떤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런 적은 양입니다.
그때 주님은 가져오라 말합니다.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5 떡과 2 물고기를 갖고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큰 바구니 12개가 채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런 상황, 아마 이걸 해버리고 봤을 것입니다. 주여시여. 그래서 주님에게는 그분에는 다른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의 영역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영역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늘의 영역,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섬길 적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교회생활에서 30년 생활하고 40년이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그 집회를 인도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 이름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참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마치 아직도 이 땅의 영역 가운데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집회는, 영에 의한 집회는 참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의존하며, 요한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바람이 시작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영역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은 전국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주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 속한 영역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항상 하늘의 영역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늘의 나라의 영역으로. 그걸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봉사할 적에도 우리는 땅에 속한 영역에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이후부터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 왜냐하면 먼저 복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9절에서 6절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열림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분 없이, 구별됨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기 이것은 흥미로운 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주님은
제일 먼저 주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주님 스스로도 4장 17절에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10장에 와서 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80도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앞을 바라보고 있다가 180도 뒤를 바라보는 것, 반대편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땅의 영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회개함은 영역이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예수여. 그래서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공짜로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주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값없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지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파울에서 여기 와서 9일 동안 머물면서 우리는 많은 가방을 쌓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일을 잊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나갈 적에 그러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래전에 포지거스의 세아피가 썩을 적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하는 실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가서 권소인을 할 적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라. 나는 내가 돈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여기 놔두고 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 은행 그런 책도 가져가지 말고 카드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럴 적에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팔지 못한다면 책을 전하지 못한다면 점심도 먹지 말라. 그래서 완전히 주님만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렇게 될 적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예수여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하여금 복음 전하고 책을 전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공급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예수여.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주님은 모든 걸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공급하는 자는 하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적에 보호를 받을 것이며 살까지 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한 그들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고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도시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다. 나는 이제 문이 닫힌다고 너희들은 볼 것이다. 심판날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0절 일꾼이 저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입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면으로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허술하다면은 그가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본질은 단순합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22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참으로 1세기 때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고 감금되었고 법원에 갔고 왕과 이런 사람들 앞에 바울은 이러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는 이러한 것에 자유롭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 나라입니다. 적어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할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였습니다. 그러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열려있을 적에 우리가 기회를 찾기 바랍니다. 22절 두 번째 부분에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나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그 머리털까지도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머리털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머리털도 하나님이 세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4절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여,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내가 이런 모든 것을 교통하는 것은 지자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사.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기 위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주 예수여. 주님은 70명을 보내셨습니다. 10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12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군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군사. 신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 예수여,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70인들, 그들은 나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을 보십시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70인이 기뻐 돌아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채워져서 돌아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많은 기쁨을 줍니다. 어저께 어떤 우리 가운데 의사가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세아비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이 있었는지 얼마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아비로 갔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참으로 바쁜 그러한 의사입니다. 일주일을 들여서 세아비로 가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세아비로 가서 있은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는 교통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 아멘? 행복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말로 세아비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원합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권세인의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월요일날 나갔습니다.
동역자들이 25명이나 나갔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들이 깼습니다. 권서인의 일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참으로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주 예수여, 이것은 영역을 바꿨습니다.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권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복음 전할 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권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결단코 패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주 예수여, 아멘. 주님이 12명을 가르치실 적에 누가복음 9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12를 부를 적에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지어내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기 세 구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고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 6절은 제자들이 나가 각 전에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나는 이때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병을 고쳐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가 권서인의 일을 행할 적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적에 그들의 삶이 참으로 혼돈된 상태에 있고 엉망진창이고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오는 이유는 이 끊겨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킬 적에 모든 병들이 낫습니다. 병들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됩니다. 여기 병 고침은 다시금 사람들의 삶을 다시 정상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연결시킴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이제 우리는 전진합시다. 10장 40절 내가 준비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진합시다. 주 예수여, 어떠한 그가
본 다음에 하늘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봅시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서부터 6절은 그는 그의 상태, 생명의 상태, 그가 유대기에 있을 때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7절서부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가장 고상함. 그건 위의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 하늘을 아는 것이요. 바울이 이것을 행했을 적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이것을 사랑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노라. 땅에 속한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무슨 잃었다 하면서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기 배설물은 바로 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이 땅에 속한 영역의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늦게 어떠한 의미가 없고 나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살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그런 구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이번 특별의 제목 참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여 나는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4장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16장 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나 14장 4절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러한 쫓는 그런 무리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쫓아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것이 하늘에 속한 군사인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무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주 예수여. 아멘.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을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그러한 군대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겠고.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군사입니다. 군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12제자를 부름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70인이 되었고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군사들이가 하늘에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탄 자를 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며 우리가 준비된 그러한 치장된 신부가 되며 그 후에 우리는 군사를 이루며 주님과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됩니다. 모든 적들을 부숩니다. 하늘에 있는 군사인데 백마를 탔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 후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천년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깃이요 우리의 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살 적에 이러한 모든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리고 좀 이따 미겔 형제가 다음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참으로 이러한 영역의 바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